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부터 어제가 설 명절이었죠. 오늘 또 명절 맞죠? 설 명절은 참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의 명절이죠. 저는 설 명절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은 참 좋은 날이잖아요. 가족끼리 만나고 또 오래간만에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저도 이번 명절에 또 어머님이 계신 고향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맛있는 것도 많이 해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2번 드리고 왔습니다. 갈 때 예배 드리고 올 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영혼이 잘 되고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자신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제일 복받았다고 그래요. 그 동네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우리 어머님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도 하고 교회를 안 나오지만 영접하신 분들은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명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랑의 손길로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명절에 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사단이가 활동하는 우상숭배.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성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아니고 귀신은 원래 귀신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를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들도 같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대장이 사탄이고 쫄개가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이 부모의 조상들의 그 탈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장인 어르신도 옛날에 예수를 안 믿을 때에 내가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믿을 듯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자세히 알아보니까 제사가 딱 걸려 있어요. 제사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효심이 지극한 분이라 그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효도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믿을 듯 하면서도 안 믿는 이유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더니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신데 뭐 병원에서는 이제는 뭐 장례 준비하라 그랬고 다 이제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했더니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 영접을 하시고 안 돌아가셨어. 살아났었어. 그래가지고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신앙생활 조금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죠.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조상님께 효도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 성경을 제가 찾아주고 읽어드리고 우상숭배의 결과로 자손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임한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갖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분이 이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명절에 참 즐거운 명절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전도제자 스데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죠. 집사님인데 이름 뜻이 멸류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스테파노스, 스데반, 멸류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름값 그대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전도자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임직을 받고 너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 하라고 세워놨더니 그거 안 하고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종교 재판 자리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을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한 말도 아닌데 막 성전을 더럽히고 막 성전을 못저거 하고 무너뜨리고 모세의 율법을 변개시키고 이렇게 아주 이 잘못된 사람들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전 문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지상 최대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지상 최대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의 길, 이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그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쭉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그 이후에 언약을 잊어버려 가지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다. 언약 잊어버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 지금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려 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다.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언약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결을 했으면 성령 충만 받았을 텐데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은 언제 갈아요? 잠잘 때 갈잖아. 잠잘 때 어떤 사람은 진짜 일을 심하게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에 어떤 사람은 같이 잠을 잤는데 자다 보니까 무슨 뽀뽀뽀 소리 나서 보니까 일을 엄청나게 갈더라고. 와, 저렇게 일을 가는구나. 근데 이 사람이 잠도 안 자는데 막 일을 갈았다는 것은 막 이 뭔가 뭔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갈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일을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는 거죠. 악령의 역사는 일을 갈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막 길을 막고 듣기 싫다 이거죠. 사탄 마귀는요 복음 못 듣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박살냈다. 그 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했다. 그 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그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예요? 돌을 들여서 스데반 집사님을 막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돌에 맞아가면서도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제 참 돌에 맞아가면서도 마지막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했는데 죽었다 안 그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잔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는 전도제자 스데반이다.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건 뭐예요? 지구가 수도반다 이 말이에요. 지구가 수도반하는 날이 오는데 언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되는 날. 그러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도 지구가 돌아간다. 이 말 알아듣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 이 말 알아들어요? 와, 알아듣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뭐 지구가 돌아가지 뭐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답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전도 선교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려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큰 응답을 받았죠.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님하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많이 부흥되니까 이제 중직자들을 세운 거예요.
중직자들을 세운 이유가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중직자들이 감당하기로 그렇게 세웠는데 거기에 중직자의 리더가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구제 봉사 섬기라고 세웠더니 그거 안 하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 더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 종교 재판 자리예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각오하고 헌신했어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느냐?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은 뭔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에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나오려고 해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수 믿으려고 해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뭔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남이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보화밭을 발견한 이 농부가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돼요. 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거기에다가 올인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농부가 망했습니까? 그 밭보다 몇 백배, 천배, 만배로 많은 보화가 그 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10원짜리로 믿는 사람이 있고 가치를 발견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10원짜리로 믿으니까 뭐 10원짜리 그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때문에 뭐 안 믿고 뭐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뭐 때문에 뭐 그 10원짜리로 믿는 거요. 그렇게 믿으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10원짜리로 아느냐? 그러면 너는 10원짜리 인생밖에 안 되는 거야. 가치를 알고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상 최고의 메시지,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에덴 동산. 우리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왜 문제가 왔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이 사탄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 좋은데 물 떠나면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물 떠난 고기처럼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 종로로 타다가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나요? 우리의 과거 문제, 죄를 다 용서했다. 주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완전 해방이에요. 현재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 문제 주님이 다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다시 한번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따라 합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집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지상 최대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이렇게 영접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갈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의 시선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일어서서 주님 보통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었어. 스데반 집사야 힘내라. 힘내라 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축구 보다가 어떤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클리스만 감독이 오니까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집에 가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왜냐 선수들은 잘했는데 감독이 전술 전략을 잘못했다. 막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축구 찰 때에 우리 4강까지 갈 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길 때 막 우리 선수들이 이길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앉아서 껌쩍쩍 씹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와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지상 최대의 복음을 전하니까 앉아 계시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야 힘내라 힘. 너는 멸류관의 주인공이다. 막 이렇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이 순교했으면 겁이 나서 복음 못 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와, 스데반 형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구나. 나도 복음 전해야지. 빌립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간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거기에 천국을 침노하기 시작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8장 한번 볼까요? 4절 보세요. 8장 4절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도 안 가는 복음의 사각지대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막. 그거는 안디옥 교회의 역사네. 그래가지고 구장에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가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가 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 강렬한 빛이 너를 쬐가지고 그만 눈이 어두워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나가는데 누가 여러분 이름을 갑자기 불러봤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이라 하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한 게 맞잖아. 와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 맞네. 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뭐예요? 내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가지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요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나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10장에 고넬료가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11장에는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전도만 알았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라 그랬는데 이 사도들마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유대인만 복음 받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은 누굽니까? 이방인,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드디어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안 했으면은 지금도 유대인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깨달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왜? 계속 선교하라고. 안디옥 교회에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큼은 경제가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보냈잖아요. 선교비를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교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지고 전 세계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하나님의 미랄의 열매로 우리가 복음 받고 우리가 이제는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저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똑같이 선교사예요. 우리가. 저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기도로 저를 보내주는 거예요. 물질로 저를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상급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팔이라는 나라는 거기가 석가모니 고향이요. 석가모니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전에 거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원래부터. 그런데 석가모니가 태어나가지고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한 번도 자기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극락 간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죽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서 일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를 믿지 말고 너희가 부처가 되어라 그랬어요. 부처란 말은 깨달은 사람, 그런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 네가 부처가 되라. 네가 깨달아라. 그 말 했어요. 한 번도 부처를 믿으라 말 안 했어요. 자기를 믿으라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부처를 섬기느냐 하면은 그 석가의 제자 중에 하나가 석가가 죽고 난 이후에 이걸 자기가 만든 거예요. 종교를 만든 거예요. 석가는 한 번도 자기를 섬기라, 내가 죽고들랑 모양을 만들어 놓고 경배해라,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내가 죽어서 일을 어찌 알겠느냐? 너희 스스로 부처가 되어라. 스스로 깨달아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 제자 중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석가모니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 어떻게 돼요? 자손 3, 4대까지 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해가지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옛날에 신발도 못 신고 다녔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보릿고개니 뭔 고개니, 보릿고개 노래도 있잖아요. 보릿고개 노래 알아요? 뛰지 마라 그러대. 왜? 배 꺼질라. 배 꺼진다고 뛰지도 못하겠어요. 워낙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뿌리 나무뿌리 캐먹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막 후원해줬어요.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해주시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해주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쳐주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많이 후원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100년 만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할렐루야. 선교사님 만 명을 보낼 때 우리나라 경제가 만불시대, 2만 명을 보낼 때 2만불시대, 3만 명을 파송할 때의 경제가 3만불시대, 4만 명을 보낼 때에 4만불, 5만 명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5만불시대 됩니다. 10만 명을 보내면 말 좀 해봐요. 10만불 경제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가들이 이미 다 예언해놨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위 된다고. 이미 예언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는 단기 선교사로 이번에 가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생들이 예수 믿어서 신학교 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러 신학교 와요. 거의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기 때문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집에서 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교재를 만드는데 그 나라 교재 만드는데 도와줘야, 책 만들어줘야 되고, 또 구원의 길 노트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는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 그 사람들이 뭐 먹는 거 또 자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통 어디 가서 강의하면은 강사료를 받아오는데 이 네팔에는 강사님들이 다 100만 원씩 이렇게 내놔야 돼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분담금을 내야 돼요. 분담금을 내가지고 그렇게 그 나라를 섬기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를 섬겼습니까? 이 선교비를 막 우리나라에 보내줘가지고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땅이나 뭐 형제나 자매나 뭐 잃어버렸느냐? 복음 때문에 손해봤느냐? 이 땅에서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항상 옛날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100배나 받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받냐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천년왕국이 있더라고. 천년왕국이 뭔지 알아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 100배로 축복해 주는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읽을 시간이 없지만은 계시록 20장 쭉 읽어보세요. 천년 동안 순교자들이 왕노릇하는 현장이 나와요. 천년 동안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게 100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30대에 순교했으니까 인생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100배로 보상해 주는 것이 천년왕국이더라고.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구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부활시켜가지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심은 것은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복음을 위해서 심으면 이 땅에서 당대에 응답받아요. 얼마만큼? 100배, 30배, 60배, 100배. 심었는데 아브라함이 심었는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받고, 이삭이 심었는데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요셉이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심었는데 당대에 받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받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또 받고 주님 앞에 가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 옥합을 깨트리시고 약속을 믿고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